오늘 저는 잠언서 23장 22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효하라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효하라, 이렇게 효하라. 어떤 사람이 부모님 건강검진을 해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내끼는 일하고 항상 아버지가 나 병원 좀 다녀가 오면 좋겠다, 검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나중에요.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회사에서 종합검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종합검진 받을 때 소변검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소변검사를 하면 웬만한 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선 아버지 어머니를 이제 병원에 모시고 가서 저 복도에 계시게 한 거예요. 의사가 소변을 받아오세요. 그래서 그 소변을 받아오라고 요만한 종이 컵을 하나 줍니다. 그래서 거기 3분의 1 이상은 최소한 담겨야 됩니다. 나와가지고는 바깥에서 아버지, 어머니 소변 검사가 있어요. 자, 각자 들어가셔서 여기다 담는데 이게 너무나도 이게 종이컵이 작으니까 이 유리병을 가져왔으니까 여기다가 각자 담으세요. 그래서 세 사람분을 다 담아가지고 의사한테 갖다 주니 의사가 기절을 하려고 합니다. 보다가 이렇게 양이 많은 것도 처음 봤고 세상에 요만한 종이컵을 갖다 줬는데 거기다 받아오라고 그랬는데 이따만한 유리병에다가 가득 채워가지고 왔습니다. 검사가 끝났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 소변 검사를 해보니 이상이 없습니다. 건강에. 이 얘기 듣자 이 사람이 나가서 어머니, 아버지 복도를 향해서 뛰어가더니 우리는 모두 다 건강하답니다. 여러분, 효는요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효는 제대로 합시다. 그냥 이렇게 엉터러같이 하면은 효가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효예요. 자기는 효라고 생각하죠. 자기는 엄마 아버지 건강검진 그 소변검사로 다 해결, 세 사람분을 모아놨으니 그게 되겠느냐고요.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그런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효는 모든 도덕의 기초입니다. 기초. 효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윤리의 기초입니다. 효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사회의 기초예요.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효가 없으면 가정이 무너지고 효가 없으면 여러분 사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도덕이 없어요. 기초, 모든 윤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의 기초는 효다. 한번 따라하세요. 도덕과 윤리의 기초는 효다. 바로 그게 효예요. 그러면은 효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사항입니까? 해야만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알긴 또 잘 아세요. 효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생각해보고 효할까 말까 이게 아니에요.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성경에 써 있냐고요? 써 있어요. 여러분, 이 10계명 안에 써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10계명 안에 우리 신명기 5장 16절 볼까요? 우리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기 잘 보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한 대로? 명령한 대로, 부탁한 대로 안 그랬어요. 권면한 대로 이렇게도 안 쓰여 있습니다. 부탁도 아니고 권면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따라 하십시다. 효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아멘입니까? 효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권면사항이 아니에요. 효는 하나님이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공경하면 네가 하나님이 준 그 땅에서 장수하고 생명이 길고 건강하고 영원 육간에 복을 누리리라.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는요 배워야 할 수 있습니다. 효는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어요? 배워야 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배워서 효하자. 배워서 남주냐 그러는데 배워서 요즘에는 남주자 그런 말이 유행어입니다. 배워서 효하자. 몰라서 효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배워서 효해야 돼요. 정말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부모님한테 저렇게 잘할까? 어떻게 저렇게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모셔다 놓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효를 잘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언젠가 이 부모님 주일에, 어버이 주일에 쓴 예화 중에 하나가 저 시골에 아주 훌륭한 효자가 살았고 아주 못된 불효자가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주 훌륭한 효자만 지나가면 동네 어르신부터 시작해서 모든 아주머니 아저씨들까지 야, 저런 애가 우리 동네에 있다는 게 정말 정말 영광이야. 어쩌면 저렇게 부모에게 잘하는지 박수를 치는데 아주 못된 인간이 지나가면, 불효자가 지나가면 손가락질을 해가면서 그 표현은 할 수가 없는데 욕이란 욕을 다 해가면서 손가락질을 하니까 이 불효자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 나만 지나가면 저 사람들이 그냥 동네 사람들이 잡아먹으려고 저럴까? 그리고 저 친구는 지나가면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그렇게 저 친구를 칭찬해 줄까? 그래서 배우기로 결심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나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효자네 집에 가서 1박을 하게 된 거예요. 1박 2일 동안 낮에 저녁에 쭉 보니까 낮에는 아버지 농사하는 일에 도와주고 심부름하고 그리고 말 잘 듣고 하는 거 그래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밤이 됐습니다. 밤이 돼서 이제 잠을 자는데 잠을 자다가 보니까 새벽에 이 효자가 갑자기 새벽 3시쯤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더니 아버지의 옷이 걸려 있는데 나가서 일하러 나갈 그 옷을 자기가 입는 거예요. 효자가 입고 그렇게 그냥 아침 될 때까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날이 있는데 굉장히 추운 날인데 그럼 이렇게 입고 있다가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일어나니까 아버지 일어나셨어요? 벗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입혀드려. 따뜻한 온기로 거기다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아, 불효자가 별거 아니구나.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날 1박 2일 끝나고 자기네 집에서 드디어 실시를 했습니다. 밤에 잠을 안 자가면서 잠자면 못 일어나니까는 해가지고 새벽 3시에 아버지 걸려있는 옷을 자기가 입고 아침에 7시까지 계속 앉아서 그냥 안 졸려고 하다가 깜빡 졸음이 왔어. 잠들었네. 아버지가 일어나 보니까 이 불효자식이 지 아버지 옷을 입고 누워있어 이거. 그래서 그냥 있는 대로 엉덩이를 차고 그냥 내리쳐가지고 이 나쁜 녀석아. 아니 이제는 불효도 모자라서 네 애비 옷까지 네가 이렇게 입고 다니냐. 그래가지고 그날 밤 죽을 만큼 얻어 터졌다는 거 아닙니까? 효는요 평상시에 잘해야 되는 거야. 따라하십시다. 평상시에 잘합시다. 효는 배워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 읽어보세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그 다음에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따라할까요?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배우게 하라. 효는 배워야 돼요. 효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효를 할 수 있도록 그게 그 자식이 복받는 길이니까 그 길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효를 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이 효일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는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귀를 열어야 효하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를 열어야 효하게 됩니다. 뭘 열어라? 지갑도 열어야 돼요. 효하려면은 지갑을 열어서 용돈도 드리고, 효하려면은 효하면 뭡니까? 여행 아닙니까? 효도 여행. 효도 여행. 저 로스앤젤레스에서 가이드가 차 안에서 버스 안에서 여기 어떻게 오셨나요? 엄마 아빠들 물어보니까
전부 다 아들이 보냈다는 사람이 없고 딸이 보냈다고 그러더라고. 딸. 그러니까 딸 낳아야 되겠습니다. 그거 대부분이 다 딸들이 그렇게 용돈 모아가지고 엄마 아빠 효도 관광을 보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로 효도라는 것은 지갑을 열어서 용돈 드리는 거. 효하면은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검은색이나 짙은 곤색이나 똥색 세타나 그 세타 한 번 해드리는 거, 그게 효인 줄 알았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여행 보내드리는 거, 아니면 식사 같이 한 번 하는 거, 이게 효라고 요즘에 얘기합니다. 그런데 꼭 물질만이 다가 아니에요. 진짜는 귀를 열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귀를 열어라. 다시 말해서 부모님의 소리에 민감해야 돼요. 부모님의 소리에. 신음소리인지 웃는 소리인지, 아주 기쁨의 소리를 하시는지, 아니면 탄식의 소리 하는지 귀부터 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아니 어버이날인데 당신은 좀 우리 부모님한테 신경 좀 써라. 너무 안 쓴다. 당신 우리 부모님 좀 생각 좀 해라. 남자가 그럽니다. 부인이 하는 말, 알았어요. 아유, 이번에 크게 한번 쏩시다. 부모님한테. 뭐 할 건데? 제주도 여행 보내드립시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제주도에서 산다. 뭔 소리 하냐니? 뭔 얘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어디에서 사는지, 장인어른이 장모님이 어디에서 사는, 아니 제주도에서 사는 그분들한테 제주도 여행을 누가 어떻게 시켜드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어떤 고민이 있는지, 우리 어머니가 어디서 사시는지,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드셨는지 전혀 관심 없는 거예요. 진짜 효는요, 관심 속에 귀를 여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귀를 열어라. 성경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22절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의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 번 더 읽으세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효는 청종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청종. 또 졸다가 정종을 사다 드려야 되겠구나. 그 술 한 병 사다 드려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예배 때는 조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조는 사람 없어요. 조는 사람이 있거들랑 아마 주님이 데려갈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너라 그러면은 곤란하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너를 낳은 아비, 너희 아버지 어머니에게 청종하라. 그래서 제가요, 청종이라는 말의 어학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어학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르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잘 듣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 그걸 말해서 청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가슴속에서 정말 우러나는 말씀을 하시면, 우리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 이게 바로 청종이다 이 말이에요. 효는 귀부터 열어야 돼요. 부모님 말씀에 귀부터 열고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게 이게 효예요. 먼저 들어야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돼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려면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섬겨야 되듯이, 내가 우리 부모님 앞에 내가 잘 효도하려면 부모님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돼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자, 무엇이 우리가 부모님 앞에 효도를 하게 하느냐, 청종하게 하느냐? 아까 읽은 말씀 읽었잖아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청종하려면 어떻게 해요? 너의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늙은 어미라고 그랬어요. 늙은 어머니라고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젊었을 때 태산같이 크고 바위처럼 듬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는 이렇게 컸고 어른이 됐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정말 그 바위 같은 분이 저렇게 초라하게 작아질 수 있을까? 저렇게 옛날에 그렇게 당당하던 분이 저렇게 말없이 조용히 저 앉아있는 모습 보면 마음이 쓰리고 아프지 않아요? 너희 부모가 초라해졌을지라도, 외적으로 볼 때, 어떤 성격적으로 볼 때 왜소해지고 부족해지고 약해 보일지 할지라도,
너희는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라는 얘기예요.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면 귀를 열고 듣게 돼 있습니다.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면 청종하게 돼 있고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효는 귀부터 열어야 효가 됩니다. 들어야 돼요. 좋은 자식은요, 착한 자식은요, 부모님 말씀에 귀를 열고 뇌를 잘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부모님이 얘기를 하면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귀를 열어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지 말고 공경하라. 공경은 뭐예요? 두려운 마음 가지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공경이란 부모님을 두려운 마음 가지고 효하고 섬겨라. 공경이란 말은 부모님을 소중히 여겨라. 공경이란 말은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 가지고 대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질 않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꼭 읽으셔야 돼요. 마가복음 7장 10절입니다.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 꼭 이 성경 구절을 읽어야 됩니다. 시작. 모세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죽임을 당하래. 죽임. 성경은요, 모세오경에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대꾸하고 덤비고 구타하는 자식이 있거들랑, 그 불효하는 자식이 있거들랑 때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 산꼭대기에 데려가서 그 불효한 자식들의 그 눈을 까마귀들이 와서, 독수리들이 와서, 그런 어떠한 사나운 새들이 와서 눈을 쪼아먹게 해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가 아닙니다. 최고의 효의 종교예요. 못난 사람, 무식한 사람들이 기독교는 뭐 제사를 안 드리니 불효의 종교니, 그 잘못된 거예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고통을 주면서 부모님한테 대꾸하고 덤벼들고 부모님 앞에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돼지머리 삶아놓고 그리고 절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는 무섭게 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효 자식에 대해서는 아주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죽이라고 말씀하셨고, 효하는 자식한테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건강하고 장수하고 복을 받아 잘 되리라. 할렐루야. 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효하기를 원한다면 이 6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첫째는 부모님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라. 뭘 건드리지 말아요? 부모님이요, 아무리 늙으셨어도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어머니는 어머니예요. 그게 뒤바뀔 수는 없어요. 자식하고 위치가 바뀔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이 연로하시다고, 좀 약해지셨다고, 옛날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큰 소리 못 치신다고 함부로 하지 말아요.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 돼요. 아버지의 자존심을 세워드려야 되고 어머니의 자존심을 세워드려야 돼요. 두 번째는 부모님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경히 여기면 안 돼요. 세 번째는 부모님을 존경해야 돼요. 이순신 장군만 존경하지 말고, 아인슈타인 박사만 존경하지 말고, 무슨 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만, 책 속에 있는 사람만 존경한다고 하지 말고, 진정으로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내 부모님을 존경하라. 네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두려운 마음 가지고 섬겨라. 다섯 번째는 부모님을 자랑하라. 따라해 볼까요? 자랑하라. 아유, 우리 아버지는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 어머니요, 아이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초등학교 들어가 본 적도 없는데 뭘 자랑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아이고, 뭘,
아니 공부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무슨 사업을 잘했어요. 돈을 벌었어요. 뭐 사람들한테 뭐 영향을 끼쳤어요? 없잖아요. 뭘 자랑해요? 그건 나쁜 자식이에요. 좋은 자식은요,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나를 나되게 한 이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찬사를 보내고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요 정말 공부는 정말 못했어요. 할 기회를 못 얻었어요. 일제시대 때 이렇게 해서 공부를 잘 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요 공부는 많이 못 배웠지만, 많이가 아니라 전혀 못 배웠겠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정말 자식 사랑만큼은 최고였어요. 우리 아버지는요 공부는 많이 못했지만, 정말 돈은 많이 안 벌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힘들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게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는요 가족밖에 몰랐고요, 우리 어머니는요 가정의 최고로 최선을 다하는 어머니예요.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 자식들이 5남매가 3남매가 9남매가 12남매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덕이에요. 어때요? 어떤 자식이에요? 좋은 자식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를 욕하는 것은 나쁜 자식이에요. 그는 아주 못된 자식이에요. 호로 자식이에요. 어려움 속에서 나를 낳았다면, 어려움 속에서 나를 길렀다면, 좋은 환경에서 자식을 기른 그 부모보다 오히려 더 자랑스러운 거 아닌가요? 자랑해야죠. 자랑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몸이 아팠는데도 불구하고, 젊었을 때 너무나도 병약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식을 위해서 책임지려고 저렇게 나가서 맞벌이 고생, 옛날에 맞벌이 고생한 사람 별로 없는데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나가서 저렇게 고생했다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박수를 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자식이에요. 부모를 자랑하라. 좋은 얘기만 하라는 얘기예요. 부모님에 대해서 나쁜 얘기 하지 말고 좋은 얘기만 하는 게 그게 효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부모님 말씀에 청종하라. 귀를 열어라. 여러분, 부모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전화라도 한 통화, 따로 사신다면 전화해서 아침 인사드리고 저녁에 인사드리고 하루에 최소한 2통화는 하세요. 2통화는. 요즘에 휴대폰요 그냥 무제한이잖아요. 요금 무제한, 통화 무제한, 문자 무제한, 데이터 무제한, 모든 게 무제한인데 딴 데다는 게임 하거나 뭐 한 데는 그렇게 쓰면서, 아니 부모님한테 한 번도 그냥 전화 한 통화 없으면 되겠어요? 아버지가 전화를 하도 답답해서 했는데 누구세요? 목소리는 못 알아보고. 그렇다면 그게 좋은 자식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님과 소통합니다. 효는 귀로 하는 겁니다. 청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에, 정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주는 거예요. 효하기를 원한다면 귀를 여세요. 효하기를 원한다면 청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입을 열어야 효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을 열어야 효하게 됩니다. 효는 귀로도 하지만 효는 입으로 하는 겁니다. 내 말 한마디가 우리 부모님의 삶을 너무나도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내 말 한마디가 우리 부모님의 삶을 불행하게 할 수도 있어요. 내 말 한마디가 우리 부모님 낙심되어 있던 우리 부모님이 뻘떡 일어날 수도 있고, 내 한마디로 잘 건강하게 사시던 아버지 어머니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 효는 입으로 하는 겁니다. 입으로. 꼭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갑도 열어야 되겠지만은 입도 열어야 돼요. 따라할까요? 지갑도 열고 입도 열어라. 그래요. 용돈도 드려야지요. 지갑을 열어서. 그러나 입도 열어서 우리 부모님 앞에 용기와 희망을, 자신감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나안 농군 학교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녀왔어요. 그 창립자가 바로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그 김용기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자식들이 그걸 가나안 농군 학교를 이끌고 있는데, 거기에 가면 효도의 10계명이 있습니다. 효도하는데 10계명. 잘 들어보세요. 첫째, 부모님에게 신앙을 갖게 하라. 이거입니다. 이거. 부모님에게 최고 효도는요,
신앙을 갖기 위해서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사시다가 그리고 나서는 천국 가게 해드리는 게 이게 최고의 효도죠. 부모님에게 신앙을 갖게 하라. 두 번째 계명은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주어라. 세 번째 계명은 부모님 앞에서 표정을 밝게 하라. 네 번째 계명은 궁금증을 풀어드려라. 다섯 번째 계명은 용돈을 넉넉하게 드려라. 용돈을 어떻게 드려라? 인색하게 드리지 말고 넉넉하게.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신목사 봉투 열렸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재밌어요. 그 10,000원짜리 한 장 없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한테 치맛자락 붙잡고 엄마 1원만 주세요. 1원만. 아까 줬잖냐? 그건 아까잖아요. 1원만 주세요. 뭐 하려고? 아유 여기 손가락 가자. 1원 주고 살려고. 1원이면 10개를 다 이렇게 씌워가지고 아작아작 다 먹잖아요. 다 먹고 나서는 또 눈깔 사탕 산다고 또 1원만 합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1원만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는 저한테 10,000원만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혹시 세종대왕 없냐? 어디 가셨냐 세종대왕? 우리 어머니가 농담을 좀 간혹가다 잘하세요. 10,000원짜리 없냐? 그러면은 어머니한테 이제 용돈을 늘 드리지만 생활비 드리지만 어머니가 저렇게 얘기할 정도면은 좀 드려야 되겠다. 그래 드리죠. 어머니 하시는 말. 신목사 나이 먹으니까 주머니가 비면 힘이 없어. 난 지금도 아주 우리 어머니 말씀 명언이라고 봐요. 주머니에는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머니가 아주 씩씩하고 아주 그냥 명랑하고 어디 가든지 아주 그냥 힘차게 그렇게 걷는데 주머니에 신사임당도 없고 세종대왕도 없고 율곡 선생님도 안 계시면은 그때부터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말씀은 나이가 먹으면 주머니에 돈이 좀 들어있어야 쓰든 안 쓰든 상관없이 일단은 여기 세종대왕님하고 요즘으로 하자면은 제일 큰 돈이 그 신사임당이 웃고 있어야 나도 웃는다. 그래서 그 아주 좀 명언입니다. 부모님에게 용돈을 넉넉히 드려라. 그 다음에 6계명이 뭡니까? 향토적인 음식을 해드려라. 7계명은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려라. 잘 들으세요. 20, 30, 40대는요 안 꾸며도 이뻐요. 건강해요. 피부가 탱탱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6, 7, 80대가 되면은요 꾸며도 안 예뻐. 덕칠덕칠 칠해야 이뻐.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안 꾸며도 되는데 얼마나 칠해 제낍니까? 그러다가 새벽 예배 나와서 안 치려고 나온 날 나가 기절할 뻔했어. 난 누군지 못 알아봤네. 우리 교회 처음 새벽 예배 나오신 줄 알고 열심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이네. 왜냐하면 낮에는 열심히 칠하고 나오셨는데 새벽에는 칠할 시간이 없었어. 낮에는 3층까지 훅가시 했는데 새벽에는 이게 지하 3층까지 내려앉았더라고. 그거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우리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알 수가 없어. 젊을 때는요 다 이뻐요. 젊었을 때는 다 잘생겼어요. 다 장동건이 같고 그냥 김태희 같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이 먹으면은요 아무리 잘생겨봐야 이뻐봐야 젊었을 때 해봐야 나이 드시면 그 얼굴이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한테는 이게 더 필요한 거예요. 자기만 어디 가서 모래 받아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모래 네 모래 내 모래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부모님에게 모래 받아 드려요. 아니면 랑콤, 앙콤, 수컷 할 것 없이 갖다 바르게 해드려야 돼요. 우리 부모님을 얼굴을 꾸며드려라. 8번째는 부모님에게 일거리를 드려라. 그렇다고 해서 집에서 부려잡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소일거리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찾아드려라. 9계명은 친구를 만나는데 협조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친구 만나러 가는데 용돈도 드리고 친구 만나는데 길을 열어드려라. 10계명이 뭐냐면
중요한 게 10계명인 것 같아요. 1계명하고 1계명은 신앙을 갖게 해드려라 그건데 10계명은 뭐냐면 등을 자주 긁어드리고 손 발톱을 자주 깎아드려라. 왜? 잘 안 보여. 그 다음에 나이 드시면 이게 안 돌아가 여기까지. 그래서 효자손이라도 사드려. 긁으실 수 있도록 효자손이라고. 그거 별로 얼마 안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발바닥 지압하는 거 어디 가서 향토 그걸 갖다가 사다 놓고 요즘에 열심히 집에서 좌로 우로 계속 밟아 제끼는데 거기가 효자손 파는데 2,000원 합니다. 2,000원이면 효자할 수 있어요. 효자가 될 수가 있어요. 단돈 2,000원. 말만 잘하면 1,800원. 근데 왜 효를 못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 부모님 손톱 깎기 진짜 힘들어요. 그럼 요즘에 손톱 깎기가 희한한 게 나왔어요. 뭐냐면은요, 돋보기가 달렸어. 돋보기 달린 걸로 하면은요, 얼마나 잘 보이는지 제가 요즘 그거 쓰고 있어요. 어디서 사는지 모르시면 저한테 물어봐. 그러니까 효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따라하십시다. 효는 어렵지가 않다. 부모님을 사랑만 하면 효하는 방법은 널려 있다. 믿어져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만 있으면 효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이 길에도 저 길에도 저쪽 길에도 앞길에도 뒷길에도 옆길에도 효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 중에 가장 효가 뭘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따라하세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라. 그게 뭘까요?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한 번 더요. 너의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우리 부모님에게 즐거움을 주고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려라 이게요. 그게 입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드리는데요. 말 한마디 어머니 참 어머니는 젊었을 때 이뻤을 것 같아요. 안 믿어져도 그게 참 좋은 말이요. 아버지는 젊었을 때 굉장히 아주 성실했을 것 같아요. 안 믿어져도 그 한마디가 부모에게는 용기와 희망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얘야 내가 얼마나 이뻤는지 아냐. 이제 거기에 대꾸하시려고 서대문에서 남대문까지 남자들이 세 줄로 쭉 섰다. 아유 전 작은 눈에 저 작은 코에 저 작은 키에 안 믿어져도 어머니 그랬을 거예요. 세 줄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7줄로 쫙 서서 좀 이렇게 나와야 그게 좋은 자식이에요. 엄마 아이고 믿을 만한 얘기를 해라. 세 줄커녕 개미새끼도 안 나타났을 거다 이러지 말고 좀 부모님 말씀하시는데 입으로 좀 응수 좀 해요. 응원 좀 해요. 편 좀 들어줘요. 따라서 편 들어드리자. 그러면 부모님은 즐거워요. 부모님은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부모님 앞에 즐거움을 드리는 길 중에 하나가 24절에 써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부모님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어요.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의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우리 부모가 즐거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자식이 의롭게 살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면 우리 부모는 즐거울 것이고, 또 하나는 지혜롭게 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지혜를 얻어서 그렇게 싸움박질 안 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지혜 가운데서 연합하고 사랑하면서 잘 정직하게 성공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고 우리 부모에게 효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입을 여세요. 효는 입으로 하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존경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최고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어떨까요? 기분이 업됩니다. 내 자식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다니, 내가 최고도 아닌데 최고라고 해주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그 아버지는 즐거울 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서 15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서 15장 1절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한 번 더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부모님 앞에서 유순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따뜻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칭찬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격려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희망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부모님의 분노가 모든 것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킨대요. 과격한 말은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에 우리 부모님은 행복해지고, 우리의 말 한마디에 우리 부모님은 용기를 얻으며, 우리의 말 한마디에 우리 부모님은 살만 나는 삶을 살게 되고, 우리 말 한마디에 우리 부모님은 평안한 삶을, 여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입으로 효합시다. 이제는 입을 열어요. 다물지 말고 입을 열어요. 자,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참 평안하게 해드리고 용기를 드리고 희망을 드리는 거,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자식이고 훌륭한 효를 하는 그런 자녀예요. 최고의 효는 무엇일까?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효는 우리 부모님을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남은 여생 사시다가 천국 가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요, 우리 부모님이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슴 치면서 슬퍼해야 될 일입니다. 가장 효하는 거는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드리는 거, 이게 최고의 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아빠, 나 알잖아요. 옛날 성질 더러웠던 거. 나 알잖아요. 게을러 빠지고 사람들에게 누가 되고 아빠 엄마한테 함부로 대하고.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달라진 거 보셨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아니하면은 지옥 가요.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은 육체하고 나중에 분리가 되면 그게 죽음이에요. 육체는 땅에 묻혀서 그 다음에 흙덩어리가 되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그게 천국의 삶입니다. 부모님을 잘 대접해 드리면서 불고기 사드리면서 갈비 한 짝 사드리면서 사과 한 박스 사드리면서 우리 부모님에게 잘 말씀을 드려서 이 5월 달에 여러분 예수 믿게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최고의 효다 이 말이에요. 효는 귀로도 할 수 있지만 효는 입으로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눈을 떠야 효하게 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눈을 떠야 효하게 됩니다. 눈을 열어서 눈을 떠서 이제는 효를 눈으로 하라는 거예요. 눈으로. 여러분들이 이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요, 여러분 자녀들 기를 때 부모들은 다 압니다. 부모의 눈이요, 지금 손님하고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기어다니는 아들, 딸에게 눈은 가 있어요. 손님하고 얘기해. 예, 그렇지요.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손님은 여기 계시는데 눈은 기어다니고 뛰어다니는 아들, 딸한테 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위험할까봐, 다칠까봐, 넘어질까봐.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감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부모님에게 눈길을 주고 주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안전하게 해드리고 부모님을 보호하라는 겁니다. 어떤 가정에 며느리가 셋이 있어요. 근데 놀랍도록 며느리 셋이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잘하는 거예요. 와서 발도 좀 물러드리고 어깨도 좀 물러드리고, 어머니 앉아 계세요. 제가 설거지 할게요. 제가 이거 음식 준비할게요. 새 며느리가 너무 잘하네요. 며느리가 너무 훌륭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글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잘하는 이유가 있더라고. 시어머니가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를 다 늘 끼고 있었는데 다이아몬드가 이게 보통 사이즈가 아니에요. 제가 한국에서 제일 다이아몬드 많이 판매하는 그 모 회사를 매달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년 동안을 제가 가서 설교를 해서 다이아몬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은 알아요. 조금은 아는데 다이아몬드는 아주 작을수록 가치가 없어요. 조금만 차이가 나고 크면은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2부, 1부, 3부, 1부는 얼마 안 되고 몇십만 원
그렇게 되고 2부 정도 되면은 여러분 100만 원 정도 되고 3부 정도 되면은 여러분 300만 원 이상은 갑니다. 그다음에 1캐럿이 되면은 그는 1,300만 원 이상 호가합니다. 2카레트는 1카레트하고 또 달라서 3천만 원을 호가합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 보니까 3캐럿짜리를 끼고 있어요. 이게 얼마짜리가 1억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그 며느리들이 혹하죠. 가실 날만 기다리면서. 근데 이 시어머니가 놀랍도록 지혜로운 게 큰 며느리가 오면 며느라 손을 만지면서 잡아. 그 다음에 자기 다이아몬드 위에다 살짝 여기다 얹어놓고 난 너 사랑해. 뭘 의미할까요? 나 죽으면 이거 줄게. 그런 의미야. 그래서 큰 며느리는 목숨 바쳐 충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둘째 며느리가 왔어요. 둘째 며느리 손을 붙잡고 아가 너는 어떻게 애가 심성이 고우냐 그러면서 자기 다이아몬드 위에다가 손을 딱 잡고 얹어놓고 참 너는 마음에 든다. 그 얘기는 나 죽으면 이거 네 거다 그런 느낌을 줬어. 셋째 며느리한테도 똑같이 해서 서로 며느리끼리는 얘기를 안 해. 그거는 왜 비밀로 해야 나중에 자기 거 되니까.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죽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 며느리는 통곡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가 보다. 사람들은 그렇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3캐럿짜리 그 다이아몬드가 가짜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슴 치면서 지나간 날 너무 오랜 세월을 끈질기게 안 돌아가시더니 내 손 잡아 주던 그 시어머니,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울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효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돈도 써야 되겠지만 효는 귀로 하는 거예요. 효는 입으로 하는 거예요. 효는 눈으로 하는 거예요. 아주 싸나운 눈으로 부모 쳐다보면 그 부모 시험 들어서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드러운 눈길을 주세요. 부모님한테는 따뜻한 눈길을 주세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26절에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크게 읽어보세요.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너의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알 수 없어요.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줘. 마음이 없는 효도는 효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너의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네 눈이 항상 나를 살펴봐 줬으면 좋겠다. 네 눈이 항상 나를 주시했으면 좋겠다. 항상 네 눈에는 내가 들어있으면 좋겠다. 내 눈에는 네가 들어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효하는 길이에요. 사랑이 가득 담긴 따뜻한 눈길, 존경과 사랑이 정말 공경하는 마음, 우리 부모님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한 그 눈길로 부모님을 본다면 그 부모님은 평생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33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너희에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눈을 떠서 이제는 하나님도 봐야 되겠지만, 눈을 떠서 이웃도 봐야 되겠지만, 제일 먼저 눈을 떠서 우리 부모님을 살펴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떠서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야 되겠지만, 눈을 떠서 주님을 위해서도 살아야 되겠지만, 눈을 떠서 그 눈 가지고 부모님을 보살펴드리고 부모님을 이해하고 부모님의 형편을 내가 깨닫게 하는데 쓰임받는 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한 절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시편 25편 15절입니다. 시편 25편 15절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가 항상 내 눈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플러스 내 눈은 내 부모님을 바라보는 눈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슬퍼하시는지, 내 부모님이 무슨 고민이 있는지, 내 부모님이 체중이 줄으셨는지 늘으셨는지, 내 부모님의 안색이 좋으신지 나쁜지, 내 부모님의 형편을 충분히 알려면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눈길로 부모님을 받으려야 돼요. 혹시 우리 부모님이 위험한 데 가지 않도록
이상한데 무슨 무슨 택 해서 이상한 할머니 만나가지고 평생 나머지 사기나 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항상 우리 어렸을 때 기어다니고 뛰어다닐 때 부모님이 주시해 주셔서 보호해 준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보호자가 돼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보호자지만 지금은 우리 부모님의 보호자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자식밖에 모르는 우리 부모님에게 안전하고 편안하고 예수 잘 믿으시다가 천국 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최고로 부모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따라하세요. 가족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가족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십자가로 여기지 마세요. 가족에게 십자가가 되지도 마세요. 가족을 십자가로 여기지 말고 선물로 여기고, 부족한 가족일수록 더 소중히 여기고, 내 손길이 더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더 안아주고 품어주어서 이제는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에게 정말 어떻게 효할까? 이제는 귀를 열어서 효하고 입을 열어서 효할 것이며 눈을 열어서 눈을 뜨고 효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